이슬과 사자 같은 하나님의 남은 자, 이슬과 사자 같은 하나님의 남은 자, 세 가지 키워드를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이슬, 사자, 하나님의 남은 자, 이 세 가지 키워드입니다. 오늘 본문이 5장 7절로 15절까지인데 두 토막으로 나뉩니다. 7절부터 9절까지는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야곱의 남은 자,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야곱의 남은 자. 이 남은 자라는 것이 심판으로 남은 어떤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심판으로부터 그래도 살아남았다 라고 하는 긍정적인 이미지로서의 남은 자라는 얘기입니다. 10절로 15절은 심판을 통한 유다의 정화, 심판을 통한 유다의 정화. 유다 나라를 심판하는데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심판을 통해서 잘못된 것들을 제거해서 정화시키겠다 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 7절 9절도 심판이 나오고 10절 15절도 심판이 나오는데 7절 9절은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남은 자, 긍정적인 이미지고 10절 15절은 심판을 통해서 유다를 정화시킨다 라고 하는 정화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심판의 용어들이 많이 나오지만 본래 의도는 심판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그러면 먼저 7절부터 9절까지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야곱의 남은 자에 대해서 좀 볼게요. 7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야훼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여러분 똑똑한 학생들은 여기 이슬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칠 거예요. 지금 몇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있네요. 야곱의 남은 자에서 남은 자는 죽음의 심판을 경험하고 간신히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뉘앙스도 있어요. 심판 받은 거니까. 그런데 문맥을 보면은 오늘의 문맥에서 여기 남은 자는 결국은 심판을 받았지만 살아남았다 얘기입니다. 모든 엄청난 고난과 그리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래도 남았어 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의미의 구원받은 남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일부를 남기셨어요. 남은 자들이죠. 이 남은 자들은 새로운 역사의 창립 멤버가 됩니다. 하나님이 펼치실 새로운 역사의 창립 멤버예요. 그래서 떨어질 사람들은 떨어지고 제거될 사람들은 제거되고 그래도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창조적인 소수자, 바로 창립 멤버가 됩니다. 이들은 유다 국가의 멸망으로부터 여러 멸망을 통해서 여러 나라에 흩어진 이런 디아스포라, 여러분 디아스포라라는 말 들어보셨죠? 흩어진 유대인들,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그로부터 모아질 사람들입니다. 흩어진 사람들인데 모아질 사람들이죠.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시작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예루살렘에서 새롭게 시작할 새로운 공동체의 개척 멤버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남아있는 자, 야곱의 남은 자라는 말은 최후에 남아있는 자, 온갖 시험들을 다 통과하고 끝까지 그래도 남아있는 자. 저는 요즘에 이 최후에 남아있는 자라는 이 단어가 제 이렇게 가슴에 늘 이렇게 뜨겁게 다가와요. 한국교회가 지금 굉장히 죽을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끼리 뭐 얘기 안 해도 다 알잖아요. 지금 디클라인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는 요즘 보기 어렵고요. 수평 유지도 이것도 잘 가고 있는 거고 보통은 디클라인 되고 있어요. 그래서 디클라인 되고 신학대학에서 오는 지원율도 거진 미달로 가고 있고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이에요. 마치 타이타닉호가 지금 바다에 잠겨가는 그런 위기의식을 느껴요. 제가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가끔 해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잠겨가고 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 다 내리고 있다. 그렇지만 나는 끝까지 남아서 연주하는 그 연주자가 될 거다. 여러분들이 내 옆에 나는 같이 잠길 텐데, 한국 교회와 같이 잠길 텐데 누구라도 내 옆에 하나 좀 같이 손잡아 줄 사람 필요하다.
너희들 중에 일부가 되어주지 않겠니?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비장해요. 그런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남은 자, 그 남은 자가 내가 돼야 되겠다, 그런 말은 생각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갑자기 지금 비장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남은 자가 나와서 그래요. 여기 야곱의 남은 자들은 야훼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다. 이슬과 단비. 보통 이슬이 갖고 있는 이미지는요, 생명을 공급하는 겁니다. Life giving,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력을 주는 게 이슬입니다. 호세아 14장 5절을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겠다. 이슬이 있으면은요, 이게 비가 내리지 않아도 이슬만 있으면은요, 꽃들이 피어나요. 초목들이 피어나요. 대단한 일입니다. 여기 남은 자들은 이슬과 단비 같다라는 표현은 기적 같은 생성, 두 번째 놀라운 역할, 이 두 가지 의도를 보여줍니다. 이슬이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기적적인 생성, 두 번째는 놀라운 역할. 첫 번째, 이슬은 아주 신비하게 생성됩니다. 성경에서 이슬을 이야기할 때 놀랍고 신비스러운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슬이란 인간이 능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슬 만들 수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슬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지역에 가도요, 한 6, 7개월 정도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데 그때도 이슬은 생겨요. 그 이슬 덕분에 채소들이 살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인간이 그 기원을 상상할 수도 없는, 인간이 인식할 수 없는 그런 영역에 있는 것으로,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영역,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는 것,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 멸망 이후에도 야곱의 남은 자가 존재한다. 유다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데도 그래도 남은 자가 있다. 마치 이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이슬이 생성되는 것 같은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슬의 신비한 생성을 빗대어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했고 그래도 창조적인 소수자가 남아있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슬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인간은 계산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사건입니다. 두 번째로, 이슬은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는데 생명력을 부여하고 회복시킵니다. 이슬 들어가는 무슨 술도 있지 않나요? 예? 뭐죠? 참이슬? 그런 것도 있어요? 아침 이슬 이런 것도 있나요? 참이슬만 있어요? 아침 이슬은 없고? 아침 이슬 하면 또 아침에 먹으라 그러니까 안 되겠군요. 참이슬이 좋겠네요. 이름 잘 썼네요. 참이슬이라는 것도 있죠, 마시는 거. 예, 아시는 분들은 좀 회개하셔야 돼요. 예, 이슬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생명력을 부여하고 회복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이슬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충만한 생명을 상징해요. 그래서 시편 133편 3절을 보시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야훼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헐몬산이라고 이스라엘 변 북쪽 시리아 끝쪽까지 가면 헐몬산이 있어요. 헐몬산은 만년설같이 이렇게 눈이 덮여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슬이, 그것이 물이 돼가지고 내려오면서 거기서 갈릴리 호수, 그거하고 맨 밑에 사해까지 내려오는 물의 시작이 헐몬산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이슬, 그 이슬을 얘기하는데 그 이슬이라는 것은 생명력, 그 갈릴리 호수를 형성할 만큼 생명력을 공급해 주는 거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역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슬과 단비라는 것은, 열방에서 이슬과 단비가 된다는 말은 열방을 살리고 열방을 회복하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미가는 야곱의 남은 자는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조금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
야곱의 남은 자가 이슬과 담비와 같다라는 표현은 국가 멸망 이후에도 많은 이방인들 가운데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살아나요. 동시에 열방까지 살리는 놀라운 역할을 감당한다 라는 말인데, 여기서 야곱의 남은 자는 열방 속에서 열방에게 축복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축복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기를 기다릴 것도 없이 내립니다. 이슬과 담비의 축복은 인간의 의지에 관계없이 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유로운 행위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이슬과 담비는 하나님의 뜻밖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야곱의 남은 자는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요, 그 말입니다. 사람들의 무슨 의도와 계획에 의해서 이슬이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하나님 쪽에서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슬이라는 축복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계시고 인간들이 계획하지 않아도, 생각하지 않아도 인간들이 어떻게 만들까, 만들 수도 없어요.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거를 강조하는 것이 야곱의 남은 자는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8절을 보시면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사자의 동그라미 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네요 지금요. 아까 내가 이슬 동그라미 치라고 사인을 줬는데 여기도 사자가 나왔어요. 이슬과, 오늘 키워드가 이슬과 사자라 그랬죠. 여기서 야곱의 남은 자는 사자로 묘사가 됩니다. 이 구절은 야곱의 남은 자가 바깥 세상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열방에서의 역할이 언급됩니다. 열방에서 으뜸이 돼요, 사자라는 말은. 그래서 사자는 우수성, 불패. 사자는 우수하고 불패라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가 사자같이 되어서 열방이 넘볼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갖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사자 이미지입니다. 9절을 보시면 네 손이 네 대적들 위에 들려서 네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이거 좀 어려운데요. 이거는 약속으로도 볼 수 있고 간구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야곱의 남은 자들의 간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약속으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의 남은 자에게 네 손이 네 대적 위에 들려서 네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간구가 더 문맥에 맞을 것 같아요. 간구는 야곱의 남은 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당신의 손이 당신의 대적들 위에 들려서 당신의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원어는 유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라는 말이 하나님이 야곱의 남은 자에게 너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고 야곱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에게 당신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문법적으로 둘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당신의 손을 들다 라고 하는 말은 보통 하나님께 기도할 때 쓰는 용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손이 당신의 대적들 위에 들려서 당신의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야곱의 남은 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로, 기도로 볼 수 있습니다. 한 곱이 넘겼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셨어요? 이제 한 달락만 해결하면 오늘 설교 끝장입니다. 10절과 15절인데 여기 10절에 보시면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심판을 통한 유다의 정화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거기 10절에 야훼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서 멸절하며 언더라인 11절에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언더라인 그 다음에 12절에 내가 또 복수를 네 손에서 끊으리니 언더라인 13절에 네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언더라인. 거기서
10절에 멸절하며 11절에 멸하며 12절에 끊으리니 13절에 멸절하리니, 이게 한 단어, 같은 단어입니다. 카라트라고 하는 한 단어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멸절시키겠다 그 말입니다. 멸절이라고 하는 키워드 한 단어가 네 가지로 지금 나눠서 번역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10절을 볼게요. 야훼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네 군마를 네 가운데서 멸절하며 네 병거를 부수며, 여기 보면 군마와 병거 동그라미 해주세요. 군마와 병거. 하나님은 먼저 유다 나라의 군마와 병거가 진멸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군마와 병거는 공격 무기입니다. 군마와 병거, 공격 무기예요. 이런 공격 무기는요, 오늘말로 얘기하면 군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병이 있는데 군마를 탄 중무장한 군인이 나를 공격해 와요. 그 위협이라는 것은 오늘날의 탱크 같은 거죠. 탱크 하나가 나를 진격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만 엄청난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로서는 최신식 강력한 무기예요. 그게 군마와 병거입니다. 그래서 이 공격 무기인데, 미가와 동시대에 있었던 이사야 본문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도 군사적인 무기를 더 신뢰했어요. 이사야 31장 1절을 보시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야훼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이 당시 이런 최신식 무기의 가장 고도화된 무기가 이집트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에 가가지고 그런 무기를 수입해 온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고대 문명지인 이집트 나라 가서 거기서 말을 사오고 병거를 사오고 마병을 사오고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다 라고 예언자들은 끊임없이 그걸 지적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무기 고도화 경쟁을 멈추기보다는 더 강력한 무기로 무장해야 안보를 지킬 수 있다라고 믿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이 그래요. 그래서 전 세계가 무기 고도화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어야 우리가 힘을 얻게 되고, 힘이 있게 되면은 경제력으로 더 돈을 얻게 되고 해서 전 세계가 이런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무기를 절대 의존하는 세상의 흐름과 방향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는데,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게 있어요. 그 부분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게 성경에서 지향하는 가치관하고는 다르다 얘기죠. 성경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공통되는 분모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 정면으로 대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성경이 말하는 가치관이 우리 신앙인들이 줄 서야 될 그 가치관이에요. 세상 속으로 봤을 때는 전혀 황당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힘을 키워야 내 몸을 지키지. 그런데 그러다 보면 서로 힘 경쟁하게 되고, 그 힘 경쟁에서 뭐라도 삐끗하게 되면 지구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성숙하고 조금 더 현명하다면 무기 고도화보다는 무기를 점점 더 낮추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마음을 하나로 묶는 그런 가치관이 지구 평화를 위해서는 가장 올바른 방법이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누군가가 먼저 무기를 내려놔야 돼요. 용기 있는 무기 내려놓음이 시작돼야 되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 얘기죠. 11절을 봅니다.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며, 성읍들 동그라미, 성 동그라미 해주세요. 11절에서는 진멸의 대상으로 성읍과 견고한 땅, 성이 언급됩니다. 10절에서는 군마와 병거라는 공격 무기가 진멸의 대상이었어요. 근데 그것들은 일종의 공격 무기였고, 여기 있는 성읍들과 성은, 이것들은 수비용 무기입니다. 수비용 무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다. 성과 요새는 높이 쌓아 올린 고지. 성과 요새는요, 지금도 이스라엘하고 요르단, 제가 지난달에 요르단, 이스라엘, 이집트 갔다 왔거든요. 거기 보면은 항상 성체 요새들은 산꼭대기에 있어요. 고지에 있습니다. 고지에 있고 방어용 벽을 단단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전쟁 시에 함락이 어려운 하나의 주거지를 만드는 겁니다.
보통 때는 성문 바깥에 임하에서 일하다가 전쟁이 발발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성 안으로 들어옵니다. 적군들이 침공이 오면 모두 성 안으로 철수하고, 그래서 요새를 만들어 놓고 전쟁을 대비해서 버팀목으로 외벽도 쌓고 그다음에 감시탑을 설치합니다. 이곳에서는 비상식량도 준비합니다. 병거와 마병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읍과 성이라는 것은 수비용 무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들도 제거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방어용 무기들이 개발되고 확보하게 되면서 유다 나라는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보호 영역이 강력화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진정한 창조주가 되시고 진정한 보호자이신데도 말이에요. 그래서 호세아 8장 14절을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그러니까 인간들이 아무리 강력한 요새를 만들어 놔도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문 열고 거기서 그냥 불을 보내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127편 1절이죠. 우리가 웬만하면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그러기에 인간이 참으로 현명한 것 같고 지혜로운 것 같고요,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더 이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을 넘어설 때는 그건 어느 순간 무너질 수 있습니다. 헛똑똑이라고 그러죠. 헛똑똑.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인간의 지혜는 헛똑똑일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이 지금 군사적인 무기와 또한 이런 수비용 무기들을 고도화하고 견고화하려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개입을 우리 삶 속에서 이것을 염두에 두지 않는 그런 자세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 그 말입니다. 12절을 보시면 내가 또 복수를 네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이것도 무슨 얘기냐면 10절과 11절에 군사적인 안전을 제공하는 무기들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12절, 13절에서는요 종교적인 안전장치에 눈을 돌립니다. 여기 복술이라고 하는 말은 전문적인 마술사들이 사용하는 모든 마법 기구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런 마법 기구들이 제거되면 마법 행위를 할 수 없게 되죠. 그러면 이런 점쟁이들은 다 사라지는 겁니다. 여기 눈여겨봐야 될 것은 제거 대상이 사람이 아니고 도구라는 사실이에요. 마법 도구가 제거되자 마법사들이 사라집니다. 마법사들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도구를 제거해요.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제거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들이 제거됩니다. 이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도태되도록 만듭니다. 심판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의 도구들입니다.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면요, 제거의 대상은 죄인이 아니라 죄 자체예요. 그러기에 죄는 미워하되 죄인까지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죄인에게서 죄가 제거된다면 그 죄인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죠. 따라서 우리 모두에게 죄와 죄인을 구분하는 성숙한 자세가 요구돼요. 제가 좀 위험한 발언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동성애는 미워해도 동성애자는 미워해서는 안 돼요. 동성애가 죄라고 동성애자까지 혐오해서는 안 돼요. 간음도 동성애 못지않게 큰 죄예요. 그러나 우리는 간음한 자를 향해서 혐오를 표출하지 않아요. 교회의 품 안에 받아들이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겨요. 이게 성숙한 태도죠. 10년도 넘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공부를 배웠던 여자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저보다 연배가 조금 높으셔요. 저한테 상담하러 오셨어요. 아들은 미국에 유학 가 있어요. 아들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아들이 동성애자예요. 그래서 몇 번이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그랬는데 마지막으로도
이제는 그걸 몇 번 고비를 넘겼고 너무 괴로운 나머지 엄마 전도사님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엄마가 나 이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전도사님 충격받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남편은 장로님이셔요. 보수적인 장로님인데 남편에게 얘기하면 그냥 죽으라고 그럴 거래요. 자살하라고. 너 같은 자식 난 필요 없다고. 근데 난 엄마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거 신학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내가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엉엉 우시는데 전사님, 엄마잖아요. 딴 생각하지 마세요. 엄마잖아요. 전도사님까지도 그 아이를 품지 못하면 그 아이는 어떻게 삽니까? 그냥 엄마 마음 가지고 들어주시고 아이를 품어주세요. 남편한테는 그냥 말하지 마시고 기도만 하세요. 우리가 좀 죄와 죄인을 좀 구분하면서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만 잘못된 거라고 그 인간까지 혐오해서는 안 되잖아요. 여기 죄인들, 교회는 죄인들도 모이는 데예요. 정직하게 얘기하면 다 죄인이에요. 다 크고 작은 죄인입니다. 근데 특정한 죄를 지목해가지고 혐오한다면 그 죄인이 이 안에 못 오잖아요. 우리는 뭐 의인인가요? 다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좀 남을 혐오하고 공격하는 그거 말고 그냥 꾹 참고요. 그냥 품고, 힘들지만 품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어떻게 만져주실 때까지 함께 기도하는 것이 그게 성숙한 공동체가 아닐까요? 정말 깨끗한 의인들만 모인 곳 없어요. 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 본문이 꼼꼼히 읽다 보니까 사람 제거하지 않더라고요. 항상 그 도구들만 제거하고 있어요. 13절을 볼까요? 내가 네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 멸절하리니 네가 네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못하리라. 여기 우상과 주상들도 제거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모든 것들은 지금 12절과 13절에서 언급된 복술과 점쟁이, 우상과 주상 같은 것들은 10절과 11절의 군사력만큼이나 사람들이 의지하고 기대하는 것들입니다.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운명과 미래 때문에 주술을 행하고 점쟁이를 찾아가고 우상과 주상 같은 것들에 엎드려 절하며 도움을 요청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제거합니다. 이걸 제거함을 통해서 참 믿음을 되살리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내린 심판은 정화의 심판입니다. 잘못된 것들을 멸절시키고 잘못된 것들을 제거함으로 온전한 관계를 만들어낸 일종의 사랑의 채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을 보시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 위한 수단으로 사랑의 채찍을 들기도 합니다. 13절 하반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의 의도가 밝혀지는데 네가 네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상으로부터 너를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다에 대한 심판은 제거가 목적이 아니고 정화가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의 관계를 끝장내는 것이 아니라 갱신하려고 합니다. 참 믿음이란 하나님 한 분만을 철저히 의지하는 거죠. 게다가 하나님은 우리의 전인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전 인격, 전 삶을 요구하시지 하나님은 우리의 일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인간들이 의지하는 힘, 권력, 그것들을 빼앗음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것들에 대한 의지하는 마음을 제거함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도록,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는 그것이 진정한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 안에 힘이 있고 그분 안에 권력이 다 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힘과 권력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힘과 권력의 우상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목적이 된다면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할 때 힘을 부여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 힘을 빼기도 해요. 때에 따라서 물질을 주기도 하고 때에 따라 물질을 제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 아닌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상대화시키는 겁니다. 그 상대화되지 않고 절대화될 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거나 하나님보다 위에 있거나 할 때는 그게 우상이에요.
그 우상들은 결코 우리에게 복된거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제거함으로 우리의 순수한 관계를 회복시키겠다라는 말입니다. 14절을 보시면 내가 또 네 아세라 목상과 너희 가운데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14절은요 아세라 목상은 종교적인 영역이고 성읍들은 또한 군사적인 영역이에요. 그리고 14절은 지금까지 얘기했던 군사적인 영역과 종교적인 영역을 이렇게 믹스하고 있습니다. 한데 묶고 있고, 15절을 보시면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 분노로 갚으리겠다. 갚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복수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수하신다. 여러분, 복수라는 용어는 내가 반드시 그 인간 복수할게요 이런 말씀 안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건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흉내 낸다고 나도 하나님 같이 복수할게요 아니 되옵니다. 시편 94편 1절과 2절을 보면 야훼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요,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상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요,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러분, 복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내가 그 인간 절대로 복수할게요 이건 안 됩니다. 그런 우리 용어가 아니에요. 그런 말 하고 싶으면 하나님한테 하세요. 복수 전문가가 있어요. 그분한테 가가지고 뭐 하시냐고, 지금 좀 빨리 하시라고, 그림 뒀다가 뭐 하시냐고, 나 지금 돌아가실 것 같다고, 그 인간 손 좀 봐달라고 하나님께 얘기하세요. 복수 전문가에게. 복수 흉내 내지 마세요. 이건 우리 것이 아닙니다. 복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적당한 시점에 하나님 정의롭고 공의롭게 하나님의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이 개입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수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말씀 정리하면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판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잘못된 신뢰의 대상이었어요. 군사적인 우상과 종교적인 우상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이외에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를 유혹하는 그 모든 힘들, 그것이 군사적인 힘이건 아니면은 종교적인 우상이건 간에, 그것이 물질이건 간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그 인간은 제거하지 않고 그가 추구하는 그것들을 제거함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우리는 조용히 생명을 공급하는 이슬이면서 불의에 굴복하지 않는 사자입니다. 오늘 키워드가 이슬과 사자였어요.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조용해요. 존재감이 없어요. 존재감이 없는데 아침 이슬을 보면 이슬이 있네? 얘 이슬이 습기를 만들고 그 습기를 통해서 이 많은 생명들을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습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습기 얘기하면서 습기 이것 때문에 엄청 짜증나는데 우리는요, 그렇죠? 습기 짱이잖아요 우리나라. 그래서 엄청 짜증나는데 이 사막지대에서 습기라고 하는 것, 이슬이 습기를 만들고 습기를 통해 가지고 이게 지금 생명들을 살리는 거예요.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우리 습기랑 우리가 만나는 습기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슬은 아침 햇빛을 받을 때 진주와 같이 수백만 개의 작은 물방울을 이루며 반짝거린답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6개월 동안 전혀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러나 강력한 이슬은 포도 그리고 수박들이 싱싱하고도 달콤하게 열매를 맺도록 도와줍니다. 그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데 이슬이 그 일을 해요. 이슬은 메마른 땅을 적시어 보슬비와 같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줍니다. 교회는 많은 민족과 열방 중에 이러한 생명을 소유하고 그 생명력을 나누도록 소명을 받은 거예요. 오늘 보면 야곱의 남은 자들이 열방 가운데 이슬 같고 담비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열방 가운데 그 이스라엘 남은 자는 오늘말로 이야기하면 교회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많은 민족과 열방 중에서 이러한 생명을 소유하고 이슬의 생명을 소유하고 이런 그 생명력을 나누도록 소명을 받은 것이죠. 교회는 열방을 향한 생명 주유소이면서 성도들은 열방을 향하여 생명을 주유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생명 주유자들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신이 만들어낸 군사적인 힘,
우상들을 숭배하는 자기 파괴적인 행위를 거부하고 종식시킵니다. 그리고 참된 생명의 결실을 맺도록 길을 모색하고 이끌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이슬과 같이 교회가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연약한 것은 아닌가? 오늘 미가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엄청난 재난을 이기고 살아남은 자들은 숲의 야수들 중에서 사자와 같고 양떼들 중에서 젊은 사자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에서 사자는 우월성, 탁월함, 용맹함, 그리고 어떠한 적들에게도 굴복하지 않는 특성을 가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악에 굴복하지 않는 사자같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악에 굴복하지 않는 사자, 여기서 상대를 뜯어먹는 사자 이미지가 아니라 악에 대해서만큼은 절대로 굴복하지 않고 자기 자리를 딱 지키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그게 바로 사자의 이미지입니다. 야곱의 남은 자인 오늘의 교회, 대중들에서 곧 많은 백성들 중에서 이슬과 같이 생명을 공급하고 또한 사자와 같이 무서울 줄 모르고 우리는 악과 대적합니다. 세계 만민의 한가운데서 우리 하나님도 이슬같이 일하시고 또한 사자와 같이 일하십니다. 이 시대의 하나님의 남은 자인 교회, 그리고 우리도 지금 이런 일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남은 자로서, 왜냐하면 이 자리에 남아있는 것 자체가 남은 자예요. 그렇잖아요. 남았어요. 지금 저는 매주일 이렇게 성도들이 이런 삶 속에서도 이러한 한국 교회가 참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하고 또한 그런 일들이 폭로되고 그런 뉴스들이 마구 나오고 이런 사회 속에서도 그래도 교회를 이렇게 와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우리 딸아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옛날 성가대 가가지고 성가 끝나면은 목사님 설교 시간에 헤드뱅뱅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나는 헤드뱅뱅은 바로 여기에요. 여기인데 여기서 맨 앞에 앉아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우리 두 딸들이 같이 그랬어요. 그러다가 같이 머리 부닥쳐서 깨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볼 때마다 내가 너무 민망해가지고 그쪽을 안 보고 계속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한테 내가 맨날 그런 얘기 하면은 우리 딸들은 목사님 설교가 얼마나 재미없으면 그래, 그런 거죠. 그리고 우리가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 그래도 우리 성가대 하잖아,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교회 나와준 것만으로도 고맙다. 그래도 주일날 꼭 와서 성가대 일찍 와가지고 그것도 하고, 그 다음에 설교는 뭐 목사님 설교 문제가 있어, 나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들을 깨우리라. 내가 우리 담임 목사가 친구 목사인데 네 설교가 히트 치는 날은 걔 둘을 깨우는 날이다. 그랬더니 네가 좀 집에서 좀 잠을 일찍 재우면 안 되겠냐 그러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기회예요. 여러분들 이 시대 모든 남은 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있는 그곳에서 조용하게, 존재감은 없다 할지라도 이슬같이 주변을 적시고 주변을 살리는 거죠. 사자같이 불의에 무릎 꿇지 않는 이런 사람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